요즘에 이사랑 통역 되나요? 드라마 보셨어요? 네, 많이들 보셨죠. 굉장히 좀 뜨거운 드라마인데 거기에 보면 스포해도 되죠? 괜찮죠? 캘거리하고 밴프 배경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저기 너무 이쁘다, 막 다 이번에 꼭 여행 가야 되겠다,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고 일상에서 누리던 곳이 드라마를 통해서 나오니까 굉장히 특별해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삶에서 이런 것들을 잘 잊어버리고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건지 그냥 익숙해져서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예배와 장소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옆에 있고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하는 지체들, 우리가 매주 나오는 이 장소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애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크십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일어서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또 이 날, 이 장소, 하나님이 계시고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또 하나님에게 이 귀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매주 드려왔던 예배이지만 그러나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가득한 오늘 이 특별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또 바라며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날, 평범해 보이는 이 날, 우리가 매주 맞이했던 이 장소가 그러나 얼마나 귀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름다운 곳인지,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이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함께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이 귀한 특별한 곳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만나시는 곳이기에 하나님 이곳이 하늘나라이고 이곳이 천국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불가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서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다니엘을 배우면서 정말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으로서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정말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짐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음 찬양 고백할 텐데요. 아실 분들은 아실 수 있는 찬양이지만 신나게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해 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는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네 그 사랑 안에 있으세 가득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한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한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해 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우리 이 시간 저희 두 눈이 다시 한번 주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불렀던 찬양이죠?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봅시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앉으셔서 찬양을 할 텐데요. 방금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했던 것처럼 이렇게 악기가 없더라도 주님 앞에 정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찬양이고 저희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잊어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이 합당한 거룩.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영어로 찬양하겠습니다. And I said, I said, and I said, I said, in all of you. And said, I said, in all of you. Holy God, to whom all praise is due. I stand in awe of you. I said, I said, and I said, I said, in all of you. I said, I said, in all of you. Holy God, to whom all praise is due. I stand in. 우리 이 시간도 목소리로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같이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정말 형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을 측량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이것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의 은혜이고 그의 섭리하심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아름다움을 지금 이 시간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지으시고 정말 저희를 지으시고 정말 주님 저희와 함께 교류를 교통하시기를 원하시니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한 것뿐만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니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마음이 굳어 있던 자들이 있다라면은 그 자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성을 따지자면 정말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때로는 험하고 정말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도 그것마저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정말 주님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정말 그 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 주님 앞에 정말 감격으로밖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것마저도 주님의 은혜이니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 아브라함과 정말 오늘 배울 에스라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에스더의 말씀 하나님 저희를 다시 세우시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의 영혼들을 다 같이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인공 되시며 주님이 모든 왕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셔서 저희를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대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 마하나임 청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 잠시 멈추어 주님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학생들은 새 학기를 시작하고 직장인들은 또 다른 한 해를 살아가며 바쁘고 익숙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바라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믿음보다 걱정이 앞섰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지켜주시며 걸어갈 길을 예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흔들릴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마음이 지치고 삶이 버겁고 말로 다하지 못한 아픔을 혼자 품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 한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마하나임 청년들이 세상의 기준과 비교 속에서 흔들리기보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결과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앞에서 멈추기보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순종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희영 목사님을 통해 전하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사오니 목사님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듣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끝난 후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감사와 회복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에서 9절, 13절, 8장 5절, 11절에서 13절, 17절 좀 부분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좀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말씀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월일을 정했습니다. 제비를 뽑은 결과는 12째 달 곧 아달월이었습니다. 왕께서 원하신다면 그들을 멸망시키라는 칙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궁의 창고에 헌납해 왕의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만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만일 왕께서 제게 은총을 베푸시고 이것을 옳게 생각하신다면, 만일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모든 통치 구역 안에서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는 음모로 쓴 칙령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다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통치 구역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날짜는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칙서가 전달된 각 지방과 각 성에서는 유다 사람들 사이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잔치를 베풀었고 그날을 축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춥죠. 네, 그래도 우리가 따뜻한 이유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때문인데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당신 때문에 참 따뜻합니다. 네. 웃으면서 얘기하셔야죠. 자, 오늘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화나 영화에서 종종 그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투명 인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이죠.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나도 투명 인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막 어릴 때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지만 막 뒤에서 도와주고 뭔가 움직이는 막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에스더서가 10장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치 투명 인간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직접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이 에스더 전체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라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페르시아가 다스릴 때에 돌아오게 됐다라고 했죠.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짓고 굉장히 기뻐했죠.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사실 일부였어요. 전체가 다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땅, 바벨론 때 끌려갔지만 지금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오늘 에스더가 배경이 되는 그 당시 페르시아에는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 왕으로 이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세계 역사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의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입니다. 옛날 영화인데 300이라는 영화, 그 스파르타 아세요? 거기에 나오는 그 스파르타와 싸움을 했던 그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예요. 이 사람이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가 왕비가 있었지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왕비를 이제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왕비가 되고 싶어서 이제 단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왕 앞에 이제 선을 보였겠죠. 그런데 거기서 뽑힌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스더였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이었고 에스더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마치 자식처럼 키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이 과정을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도왔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비가 된 다음에 그 왕궁의 문 앞에서 일을 하는 어떤 한 공무원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 앞에 지나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이 되고 한 5년 정도, 4에서 5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가장 높은 그 다음의 자리에 하만이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요. 그러니까 왕 다음 두 번째로 높은 사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올라가게 됩니다. 3장 1절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 다음에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그 자리를 모든 귀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 다음 높은 사람이니까 이 하만에게 모든 사람들은 다 꿇어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해라, 예의를 갖춰라 라는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궁 앞에 살면서 일을 하던 모르드게도 당연히 이 하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무릎을 꿇고 예의를 표하고 절을 해야 했었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이유를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지만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유대인의 어떤 그 법, 하나님의 명령에 이 사람에게 이렇게 엎드리는 것을 모르드게는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하만 앞에 엎드리는데 모르드게라는 이 왕궁의 문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엎드리지 않으니까 하만이 이걸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어서 절을 하지 않는다더라. 그래서 그래? 그러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고 유대인 모두를 다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하만이 이렇게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자, 하만이 어디 사람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각 사람이 이 성경의 앞부분에 보면 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아말렉과 싸웠는데요. 아말렉 왕 누구? 아각을 사로잡았고 그 백성들은 다 칼로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 아각도 죽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아각, 아말렉은 마치 원수와도 같은 관계였던 거예요. 아각 사람의 후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이 사람이 유대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저것들 우리 원수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유대인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기로 하고 언제 죽일까 이거를 제비를 뽑아요. 굉장히 좀 잔인한 사람이죠.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12년이 되던 해에 니산월이라고 하는 이 월에 제비를 뽑아서 정했는데 그 결과가 12째 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1월에 제비를 뽑아요. 언제 이 사람들 죽이지? 뽑았더니 12월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 아달월은 한 3월 정도가 돼요. 3월 이 12째 달 3월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고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기로 한 날까지는 한 11개월 거의 1년 정도 이 텀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성경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뭐 내일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그 감정이 없이 지금 듣고 계시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잔인하고 비극적인 일인지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 민족을 전체를 죽이겠다고 지금 날짜를 뽑아서 언제 죽일까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이 왕의 부하잖아요. 어쨌든 아하수로 왕의 부하인 하만이 이런 일을 벌이는데 하만이 이렇게 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했을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무런 그냥 걸리는 거 없이 그래 알았어 그럼 너 마음대로 해라고 날짜를 뽑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려는지 이유도 묻지 않고 왜 그러는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그냥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인간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당시 이 페르시아가 아까 얘기했던 그 그리스와의 전쟁, 살라미스 전쟁과 이 스파르타와의 싸움에서 패배해요. 굉장히 우위적인 많은 군사를 데리고 갔는데도 전쟁에서 지면서 이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군사적인 손해도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만은 지금 이 민족 하나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왕의 마음을 얻으려고 내가 왕이 이것을 허락해주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딜을 한 거죠.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하만이 했던 겁니다. 결국 날짜가 뽑혔어요. 왕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도록 허락했고 그 날짜가 12째 달 아까 얘기했던 아달월이라고 하는 이 날에 13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3월 13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비를 뽑은 건 4월 13일이었고 3월 13일까지 한 11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내린 명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지방에게 다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3월 13일 하루 동안 하만의 부하들이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 각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가진 물것을 빼앗아도 좋다라는 공문을 전체 나라에 다 뿌린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될 거죠. 앞으로 11개월 후에 지나면 이 소식을 이제 모르드게가 듣게 됐어요. 모르드게가 슬퍼하면서 자기의 사촌인 에스더, 왕비가 된 에스더를 이제 찾아갑니다. 직접 가지 못하고 왕의 그 에스더를 옆에서 돌보는 신하에게 말을 전달을 해요. 에스더, 네가 왕비니까 왕한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라. 우리 민족이 지금 다 죽게 됐는데 너가 이렇게 그냥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당시에 이 왕은 왕비라고 하더라도 아무 때나 만날 수가 없었어요. 에스더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한 달 넘게 왕이 나를 불러주지 않아서 나도 왕을 못 보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허락 없이 왕 앞에 가게 되면 왕이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왕비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에스더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좋다. 내가 왕 앞에 갈 테니까 너도 같이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도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 모르드게에게 기도를 요청하며 했던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아닌데 제가 다른 구절을 갖고 왔네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비가 네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혹시 너가 왕비가 된 건지 모르지 않냐. 너가 왕비가 된 게 우연이 아닐 거야. 너가 이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지금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세우심이 있었던 거 아닐까라고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엔 하나님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죠. 그러나 이 왕비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결국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가요.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이것을 허락하면 금 막대기를 이렇게 내밀어서 이것을 잡게 하면 넌 와도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기뻐하면서 빨리 오라고 왕이 금 막대기를 내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준비한 이 파티에 왕이 참여하고 하만이 참여하고 왕이 너무 기뻐서 에스더에게 너가 뭘 원하는지 다 말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스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으니까 살려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아직 아닙니다. 내일 다시 파티를 하면 그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밀당을 하는 거예요. 왕하고 기다리게 만들어요. 왕이 궁금하잖아요. 얘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다음날 파티를 또 엽니다. 그리고 왕이 또 와서 먹고 즐기고 막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합니다. 너가 원하는 걸 뭐든지 말해봐라. 내가 이 나라에 반이라도 떼어서 줄게라고 하면서 에스더에게 얘기했을 때 에스더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왕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이것을 옳게 생각하신다면 사실 앞에 굉장히 뭘 이렇게 많이 붙여놨죠. 만일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네. 사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직접 얘기해도 왕은 들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더 간절함을 지금 에스더는 왕이 절대로 거부할 수 없도록 이런 지혜로운 말들을 에스더는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각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내렸던 명령, 내가 유다 사람인데 우리 유다 사람을 다 죽이도록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걸 좀 제발 취소해 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왕이 어떻게 해야 되죠? 에스더의 부탁이니까 당연히 들어줘야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왕이 한번 내린 도장을 찍은 이 문서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 에스더도 죽게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서를 취소는 할 수는 없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게 뭐였냐면 왕의 이름으로 또 다른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했던 이 명령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오늘 읽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11절 12절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와 함께 그 군대를 천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도 된다. 유다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통치구역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날짜는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떤 상황인지?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기로 했던 날짜가 언제였죠? 아달월 13일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서 또 하나의 명령을 내렸는데, 만약에 유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희가 반격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 해쳐도 좋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냐면 아달월 13일이에요. 같은 날짜에 두 가지의 명령을 준 거예요. 만약에 하만의 부하들이 와서 유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항해서 그 사람들을 다 없애도 괜찮아 라고 두 번째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면 하만이 왕 다음 높은 사람이니까 아무리 에스더가 왕비여도 하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만이 이기지 않을까, 하만을 따른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8장을 읽었죠. 7장에서 하만이 이미 죽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모르드게가 왕궁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왕궁의 문 앞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모르드게가 듣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왕에게 전달을 하게 됐고, 왕이 그 사람들을 없애면서 왕이 목숨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 페르시아의 왕궁 역사책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왕이 잠을 자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심심해서 역사책을 이렇게 뒤적거려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모르드게란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알려줘서 자기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런데 모르드게가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상을 못 받았어. 안 되겠네. 이 사람한테 상을 줘야겠다. 라고 해서 그 나라에서 두 번째 높은 하만을 불러다가 너 모르드게 데려가서 내 옷을 입혀주고 나와 같이 왕을 위해서 이렇게 일한 사람을 이렇게 왕이 높여준다라고 자랑하고 마을을 퍼레이드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만이 기분이 너무 나빴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죽일까 해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20m 넘는 막대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매달아 죽이려고 장대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장대를 세워놓고 에스더가 준비한 이 파티에 갔는데, 이 에스더가 자기가 왜 죽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저 하만이 그랬다고 하면서 왕이 하만을 죽이라고 명령해서 그 막대기에 매달려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하나하나 합쳐져서 모아져서 지금 유대인을 죽이기로 했던 이 모든 것을 뒤집는 일들이 지금 차곡차곡 쌓여져서 마지막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만이 이미 죽었고 왕이 두 번째 명령을 내렸죠.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다 죽여도 좋다. 그러면 하만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왕의 두 번째 에스더 왕비의 명령을 따라서 유대인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하만은 이제 죽고 없는데 누가 하만을 따를까요? 그래서 3월 13일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한 이날 유대인들이 준비해서 들고 일어나서 그 땅에 자기들을 대적하던 그 사람들을 다 모조리 없애고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날을 승리하고 기뻐하면서 명절로 만들었는데요. 그 날이 바로 한글 성경에는 불임절이라고 나와 있고 영어 성경에는 푸름이라고 나와 있는 이 명절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제비를 뽑는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토론토에 살 때 제가 살던 그 커뮤니티가 GC 커뮤니티였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좀 특이해요. 이 사람들은 캐나다의 그 할리데이는 아무것도 지키지 않아요. 크리스마스, 할로윈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입고 나타나는 날이 불임절이에요. 마치 할로윈처럼 이 날은 자기들의 죽음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날이 불임절이에요. 그러니까 26년 불임절을 찾아봤더니 3월 첫째 주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날을 마치 할로윈처럼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축제를 벌이는 날이 되었어요. 오늘 에스더서의 짧은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이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일어난 것들이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반복이 돼요. 그리고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왕 다음 높은 사람이었던 하만, 그가 모든 사람을 다 죽일 만한 힘과 권력이 있었지만 이것이 극적으로 뒤집어지는 것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중간중간 모든 상황에서 이 일들을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많은 왕비의 후보들 중에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 그냥 우연일까요? 모르드게가 문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암살 계획을 듣게 된 것,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허락 없이 왕 앞에 갔는데 왕이 이걸 거부하고 죽일 수도 있었지만 기뻐하면서 금 막대기를 내밀었던 것. 이미 하만을 통해서 내려진 명령을 취소할 수는 없었지만 다른 좋은 아이디어로 이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이 모든 계획들, 이것이 그냥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원하면 캐나다의 왕비 될 수 있어요? 네, 왕 영국이니까 우리 영국의 저기니까 영국 왕비 될 수 있어요? 되고 싶다고? 그러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왕비가 되신다면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사실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과정을 페르시아의 나라 안에 유대 사람이 왕비가 된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셨던 겁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유대 민족 그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셨던 거예요. 에스더가 고백했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나가겠다라는 한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이 마음이 사실은 마치 예수님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밤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이 말씀을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끔은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 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발견하게 될 때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지금 화요일, 목요일 성경 공부에서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오시라고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공부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기 에드먼튼으로 온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에드먼튼에 와서 우리 교회 에드먼튼 제일장로교회에 오게 된 것,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부모님이 그냥 에드먼튼으로 이민을 와서 여기에서 그냥 계속해서 내가 자란 거, 그냥 부모님이 왔으니까 그냥 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부르신 그 이유와 뜻이,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다 할지라도. 제가 에드먼튼에 오게 된 것도 정말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저를 이곳까지 사실 오게 하셨고, 제가 기도하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이곳에 오면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저는 경험했어요. 궁금하면 찾아오세요. 말씀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이 부분에서 좀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냥 딱 나타나서 눈에 보이게 아니면 말씀으로 딱 해주시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눈 감고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내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의 백성을 붙들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실 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섬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하심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여전히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 안에 있지 못한 지체들, 우리의 친구들,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며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일하심, 그 신실하신 성품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절망에서 하나님 소망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눈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느껴지지 않고 들리지 않을 때에도, 그러나 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변함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함께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토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네, 저희 마하나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학교 러더퍼드 라이브러리에 장소를 예약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시에 같이 모이셔서 교제하시다가 시간 맞춰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이 이제 예배 전 6시 반에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목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 성경 공부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에 오후 6시에 똑같이 학교에 있는 캐메런 라이브러리에서 진행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노숙자를 대상으로 전도하는 주스의 사역이 내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8시까지 저희 교회 지하로 오시면 되고요. 같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제 음식도 나눠주고 이제 옷 필요하신 분들은 옷도 나눠드리고 하니까 같이 오셔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들을 위한 워십 나잇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2월 13일 금요일에 오후 5시 반부터 저희 장로교회에서 진행이 되니까 시간 맞춰서 비워두시고 딴 데 가지 마시고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같이 기도와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KM 청년부 이트랜스퍼 주소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주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해당 주소로 변경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대표는 이문희 간사님 셀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어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그 이름 리스트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자기 영문 이름 작성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영문 이름 쓰실 때는 여러분들 그 여권 CRA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으로 꼭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불려지는 이름이 아닌 레갈 네임으로 여러분들이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또 새가족 수료해서 셀로 가게 되는 우리 지체가 있는데요. 우리 배상혁 형제 한번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네. 네. 4주 동안 또 새가족 교육을 잘 마치고 이제 셀에서 함께 또 신앙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또 신앙을 키워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셀에서 또 반갑게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셀장님 나오셔서 선물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승찬 형제 셀로 가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광고 빠진 거 있나요? 오늘 처음 오셨죠? 잠깐 소개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네. 그냥 간단하게 이름 소개 한번. Hello, my name is Jeff, or Kim Song-min is my Korean name. I'm 18 years old, and I'm a university student, a first-year engineering at the U of A. Nice to meet you all. 네. 사실 오늘 또 사실 소개해야 되는데 우리 성호 형제 어디 있어요? 네. 성호 형제 동생이에요. 닮았죠? 성호 형제가 지금 한국의 군대에서 휴가를 잠깐 나와서 캐네디언인데 한국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4월에 제대하나요? 4월에 네 맞습니다. 네 4월에 제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성우 형제가 또 마지막까지 또 군 복무 잘 건강하게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셀 모임 할 거고요. 밑에서 간식 받고 우리 셀 또 모이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남아 계시면 돼요. 네, 우리 셀 모임 하겠습니다.